여수의 이양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이번 교회에서는 매주 성도들이 현장을 나가는데 그 현장에서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 저질하게 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목사님,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단 목사님이 그 전도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집사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요. 집사님, 제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에게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요. 집사님, 내 친한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하고 그 사모님도 영접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인 이양희 목사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2분 목사님 가족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2 아들 제사장, 이분들이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붙잡고 있은 언약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겁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인데 임금인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다윗이 거기 뽑힌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나가 보니까 임금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임금님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해결 못해요. 다윗이 이걸 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 임금님에 붙었던 더러운 악신들이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볼 것을 봐야 돼요. 볼 것을. 어느 날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 왕이 보니까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잡혀 있거든요. 이게 보인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훈장 타고 군복 입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 집에 포로 잡혀간 소녀가 본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 저 장군님의 문제가 뭔지 보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 대단한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없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구나. 사람들이 뭐에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요. 왜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사람 때문에 뭐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대신 이 축복 누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해외에 파송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여름이 돼서 몇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유학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제가 또 대접을 하면서 8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 8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요.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각함을 우리 앞으로 교수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근데 마약 해결 못 하거든요. 총기 사고 해결 못 하잖아요. 동성애 천국이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인의 영적인 심각성이 뭘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불신자 말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댕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통한 그 감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힘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몸만 있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죠. 자,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영적인 심각성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에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영혼이 시달리고 있고 그 영혼이 눌려 있고 그 영혼이 방하고 있는 이 심령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심각성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집중훈련을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된 사람은 늘 성령 인도받고서 기도 속에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깊이 숨겨진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선동하고 불순종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그 말. 그게 안타깝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부터예요. 인사. 그렇죠. 사람을 내가 소중하다 그러면 인사합니다. 근데 사람 별 볼 일 없어 인사 안 해. 내가 저분 참 귀해 그러면 인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인사 안 해요. 사람이 인사한다는 건 참 축복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못 보는 아주머니가 탔어요. 내가 못 봤던 사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 어색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게 안 되지. 내가 인사했어요. 아이고 여기 처음 뵀네요. 내가 그랬어요. 처음 뵌 분이라고. 안녕하시냐. 처음 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에 10년째 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보다 그분이 더 먼저 이사를 오신 분인데 내가 못 봤던지 관심 없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10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색한 게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사한다는 건요. 그 많은 것을 해소합니다. 그 인사를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장되고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인사하고 한번 웃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제가 그분 얼굴 딱 기억했어요. 이제. 사람이 그 인사하는 건요 굉장히 서로 간의 이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인사하고 쌩 하면요 그 관계가 멀어져요. 이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갖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든 네가 뭔데 간섭해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 선생님 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인생에 개입해요? 왜 나한테 잔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교가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학생들이 이상하게 하니까 선생님이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칼로 아이 하나를 찔러서 죽였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너무 이게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막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 부모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 학교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인사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선생님들과 관심 있는 부모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요. 학교에. 그래서 교문 앞에서 학생들 오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래도 애들이 저 왜 이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실망한 사람도 있고 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학교에 폭력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청소년, 비행 청소년은 가정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비행 청소년 특징, 집안에서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인사만 해도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인사 잘합시다. 여러분 인사라는 말은 그게 그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인사는 건 사람의 일이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잘 보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훌륭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장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 성도는 그걸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랬어요. 고집. 요거 바리새인들의 문제거든요. 고집이 안 꺾어져.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진노를 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진리 안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흐름을 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탄식이거든요. 어찌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면 그걸 먹었냐 그 말이요. 어찌해서 네가 그걸 따먹고 또 아담에게 줬냐 그 말이요. 어찌해서 네가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피하고 숨고 있냐 그 말이요. 어찌해서 네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냐 그 말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탄식이거든요. 왜 하와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사단의 메시지가 자기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냐 말이야. 누구의 말을 듣고 네가 행동하는 거냐 말이야. 너의 문제 근원이 뭐냐 말이야.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찬양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찬송이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누가 문제를 줘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불신앙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담겨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와의 영적 상태입니다. 물론 뱀이 원인 제공한 겁니다. 그건 맞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싹 들어왔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와가 이 뱀이 이거 먹으라고 해서 그 원인 제공한 건 맞는데 누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안 보인다 그 말이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사회가 잘못돼서 다 남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참 이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남에게 죄를 갖다 남이 그랬다고 하면 내 죄가 가벼워지냐 그 말이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수 없고 마귀에게 원인이 돌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명 빨리 끝내야 돼요. 두리번거리면서 누구 때문에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짓고 보니까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 말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때 죄를 지은 것은 이때 죄 졌지만 사실은 보니까 원래부터 죄인으로 내가 태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건 다 져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게 누구예요?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면요, 내가 죄인이군요, 이거 고백을 못하고 남한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사단이 그 인간들의 영혼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와가 고백했어요.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만이 진실이요. 원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원인은 마귀도 아니고 내가 먹은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가 먹었죠? 내가 먹었습니다.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단에게 속았죠? 내가 속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원래부터 멸망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뱀에게 말합니다. 더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고 끌고 가는 이 뱀이 받는 저주요, 사단이 받는 저주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이 저주를 받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시편 124편 7절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발버둥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올무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과거처럼 여기에 매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주는 그 입이, 그 발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게 그게 복된 거라 그 말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찬송가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드리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 멸망 가운데 있는 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저주를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부르고 싶더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졌냐 고백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음성으로 주셨어요.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니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오셨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죄인으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 복음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역사도 많이 봤잖아요. 많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리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게 가슴에 새겨졌을 거예요. 예물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붙잡았겠죠. 그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과거에 당신같이 살았잖아. 잡혀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으신 그 그리스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저 사람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걸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거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종교 재판을 받아요. 많은 종교인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냥 말이야. 나도 당신들처럼 이 그리스도 몰랐고 종교 생활했던 사람 아니야? 정말 당신들에게도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모르고 안 하고 너 절대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죽일 거야.
근데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건 어떻게 말을 안 하겠냔 말이야. 내가 이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들은 거 옳겠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 고백한 거요. 그것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았어, 베드로가. 그 우리 같으면 또 실망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나 같은 게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다니, 핍박을 받다니 너무 감사한 거요. 이게 이제 못 말리거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내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안 돼서 모든 게 안 되게 보인다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나 때문에 안 되어질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되어지면 직분도 부담이라 이거. 하는 일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되고 있는 사람은 참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할 때 너무 감사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유 집사님 이것 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좀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을 또 어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고 속으로는 또 부담되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조용한 시간이요. 이 자리에 계세요. 지난 주간 말씀 듣고 뭘 깨달았어요? 포럼하자고 했더니 우리 초신자입니다. 절실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절실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가장 진실된 포럼이라. 참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버려.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해결책 아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안 먹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살 거야. 잘 인도를 받다가 어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제가 보니까 그 자리에 또 가 계시더라니까. 술을 잔뜩 퍼마시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저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계시더라니까. 그게 나빠서 그런 겁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지 보여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같이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날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교회를 부지런히 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야 빨리빨리 가자 그러고 애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호기심이 많거든. 오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런 게 자꾸 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가자 하다 이제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야 이놈 새끼야, 빨리 가자.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러고 이제 끌려왔어 이제 교회. 근데 목사님 예배 전에 보니까 이 꼬맹이가 왔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 이게 교회 왔구나 그러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런 거예요. 애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냥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 20분 걸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돼. 자꾸 이것저것 하면 지랄하는 거거든. 우리 인생이 지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 뭘 이렇게 여기저기 쳐다볼 게 없잖아요.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래서 딱 붙잡아야 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분 바라보면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번 그리스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진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일이 뭡니까? 있나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래로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롭습니다. 근원적으로 외로워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주면 조금 위로는 받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뭐가 좀 이렇게 잘 되어지면 조금 힘이 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뭔가 채워보려고 막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어. 바쁘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더 외로워져. 여러분 보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다른 걸로 채워보려면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왜 제가 우리 교회 노인센터를 세우자고 제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노인들은요 날씨만 흐려져도 더 외로움을 더 많이 탑니다.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효도해서 외로움을 채울 수 있나요? 뭐 조금 위로는 되죠. 안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정말 교회가 연세 드신 분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 바빠요. 자기 삶도 바쁘다니까 지금.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바빠 자기 일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세요. 노인센터. 지난주일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부산에는 강운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이제 중직자를 여러 번 세우게 됐는데 제가 주일날에서 못 갔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뵙지도 못하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자랑 좀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 교회 75세 된 권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교인 자랑 자꾸 하거든요. 근데 75세 된 권사님 자랑이라. 이분이 불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복음 감사하잖아요. 복음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 되는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 좋고 그 이제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이 복음이 좋고 뭐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새벽기도를 한 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복음화 시켜야지 가문을 복음화 시켜 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자기 가족들, 자녀들, 자기 일가 친지들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7명이 중직자로 세웠어요. 7명. 참, 한 분이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기도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면서 그 중직자만 7명 세워졌다니까. 그러면 그 중직자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게 교인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 7명이나 중직자 세워진 거예요. 그 권사님의 기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진대요. 예배 한 번 안 빠진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대요. 참 그거 보면서 그래 말이야. 한 사람의 헌신이 그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힘나고 목사님에게 큰 위로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 80된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몇 사람이 헌신해서 되어집니다. 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정을 복음할 한 사람입니다. 가문 살릴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살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헌신으로 가정과 가문과 교회 살리는 헌신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인사부터 시작해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사람 헌신, 나를 세우고 한 분을 바라보면 헌신할 힘이 나와요. 정인 이 축복국 누리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1, 2번 기도하시겠습니다.